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제9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오늘 주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엔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세상에 속한 첫 장막이 있고 또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9장 1절 이 첫 언약의 첫 장막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더라 라고 쓰였습니다. 여기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더라의 이 에도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세상 장막도 그리고 이 세상 장막 안에서 행하여지는 그 예법도 그 본상이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본상은 하늘에 있는 장막과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행하여지는 예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것들은 히브리서 9장 23절 하반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리고 9장 9절 비유요. 24절 그림자였습니다. 따라서 참장막과 본예법은 지상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행하고 있는 이 지상 성소의 그 예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요. 그 성소에서 행하여지는 예법이었습니다. 하늘 그 성소에 있어도 이 지상의 것과 달리하여 있지 않고 이 땅장막 모양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이 장막 안에서의 예법도 본래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온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괜한 염려일까요?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단지 그 규모가 크거나 작을 뿐 교회는 언제든지 교회 모양을 하여 왔고 또 오늘날까지도 거의 그러한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하여 왔는데 어째 요즘에 이르러에 우리나라에 가난한 어떤 교회는 그 외형과 그 처소 안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디에서 온 건지 어느 본디에서 갖고 온 모형인지 좀 잘 모르겠다 싶기까지도 합니다. 만약 이러다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진정한 모양 모습이요 참 예배이든 그 본교회 그 본장막에 들어가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괜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소개된 대로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되어 거기에만 서 계실까요? 아님 삼위일체신이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오르신 후에는 일 다 마치고 올라가신 후에는 요한복음 14장 11절 상반절대로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이지 않고 오직 한 하나님 되셔서 예수 그가 곧 일체 하나님으로 계실까요? 물론
이러하시기도 하겠고 저러하시기도 하오시겠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장래 좋은 일, 하반절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성소, 그 성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시사, 그 24절 하반절 그 하나님께, 그 성소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지금 땅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르러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사역을 하여 주신다는 바로 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심지어 비유이긴 하였어도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비록 그 육체적인 것이나마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였거든. 14절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늘 참장막에 계신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기의 그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그 육체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그 더러워지고 죽어 마땅했던 그 행실에 대하여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겠으며 거기 계신 하나님을 너희로 하여금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큰 하늘나라 성소에서의 우리 예수님 모습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한 모습 아니겠는지요? 정작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4절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손으로 만든 우리들 이 세상 성소에는 실제적으로는 그때마다 들어가셔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참장막에서, 그러나 모형인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배하고 헌금하며 찬양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한 축도해주고 하는 이런 예배 행위를 할 때, 그 섬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하는 그 성도와 그 목사가 행하고 있는 그대로를 앞 시리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으로 동시에 하늘 그 성소에 계시면서 올려받아서 그 24절 하반절 이 땅의 것을 그의 단번 죽음 그 거룩한 하나님 받으실 그 제물로 바꾸고, 또한 목사들의 축복과 그리고 이웃을 위한 그리고 자기를 위한 용서의 그 간구를 예수님 당신의 간구로 바꾸어서 당신의 하늘에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니, 예수님의 하늘나라에서 모습 또한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어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절,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라고 본문 구절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 해마다 다른 것의 피란 물론 염소, 항소, 암송아지 등 다른 종류의 짐승이거나 그 피란 의미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 본문의 흐름을 보아 더 무게가 실려있는 그 포인트는 같은 염소라도 같은 항소라도 작년에도 잡았지만은 이해에도 또 잡고 내년에도 또 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 매해 같은 종류의 짐승을 잡고 또 잡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다른 피를 드렸다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반절 그리 아니하실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매번 다른 것의 피로 했던 것처럼
즉 짐승들로 했던 이 세상에서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26절 그리 하셨어야만 했을 그 수준이었을 뿐이었다면, 그렇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수차례 고난을 받고 수차례 죽으셔야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범죄는 매해 매년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리 했어야 되셨을 것이로되, 또 잠깐 것이로되라고 한 것만 살피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죽으심으로 모두에게 연결이 된 것이지 다른 짐승의 매피 그것은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는 그리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만일 그의 몸이 염소, 항소로 사유해지던 그 수준뿐이었음, 창세전부터 인간의 범죄가 있을 때마다 세대마다 역사 속에서 계속 그도 고난과 피를 흘렸어야 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하반절 26절 하반절 이로되 그리했을 것이로되 하반절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니, 예수 그는 이제 곧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니, 여기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 중반절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끝에 나타나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이전, 즉 창세 그 처음 이래 그 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자기 그 피를 다에게 미치게 하려 하신 거였다라는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6절 예수님이 이 세상의 끝날에 그 단번 죽으셨음, 그것이야말로 마치 이와 같으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인데, 이 구절을 우리는 읽으면서 누구나 죽는다 라고 하는 죽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만은, 이 구절 내용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의 방점은 죽음에 있다기보다는 한 번 죽음에 있습니다. 두 번 죽지 않고 한 번 죽음에 방점을 둔 본문으로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에 한 번 죽음으로 그것으로 심판에 들어가게 되리니와 같은 개념에 예수님 끝에 오셔서 단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커버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죠. 사람 개인의 경우 일생 동안 수차례 연연히 죄를 범함에 그 저의 죄를 참 대신하여 속해 주도록 성소 안에서 항상도 이 속죄 제사를 드렸고, 또 그러고도 매해 1년 1차 정하여 놓은 그 대속죄일에 모두 그 히브리서 9장 13절 항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그 정결함을 받게 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율법에 의하면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에 더하여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타인에게 이웃 사람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그것도 갚아야 되는데 갚되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그리고 더 크게 해를 끼쳤으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으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목숨은 목숨으로 갚으라 하였습니다. 갚으면 갚아지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물론 이 갚음으로 육체적인 한계까지는 갚아줄 수 있을지 몰랐어도 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바 양심상으로까지는 온전케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
이 양심까지는 온전케 해주지 못했지만은 육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가 범죄한 범죄에 대해서도 속죄가 되고 또 그 타인에게 피해본 타인에게 갚음도 되는 것이어서 그 한 번 죽음 그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부족함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서 못다 갚을 육체적 범죄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 사람을 죽여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는 그의 한 번 죽음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마다 그 죽음은 두 번이 아니요 무조건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갚을 것이 많아도 단 한 번이요. 그 인생 그의 그 죽음도 그 인생 자기 맨 마지막에 있게 하여 그 죽음이 끝나자마자 심판을 펼치셨다라고 기록하였으니 28절 그 내용을 앞세워 말해놓고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 곧 장세 이래 쭉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그 26절 하반절 세상 끝에 나타나시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8절 하반절 두 번 없이 그 단번 죽으심으로 들으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으로 인류 역사 속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 제물로 해서 드릴 수 있고 더 이상 요구할 바가 없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게 되고 그 죽음도 맨 마지막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게 한 바로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 오셔서의 그 단번 죽음과 그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것을 갚아버리는 이 엄연한 실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다 그것입니다. 그림자였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후에 태어난 우리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때를 세상 끝이라고 만약 해석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어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다만 기다려오던 저들의 죄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씻으셨거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모시게 된 우리들의 죄는 오죽 더 그 단번 죽으심으로 씻으셨을까.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이 구절을 보십시다. 28절 하반절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두 번째 재림을 하실 터인데 헌데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에는 예수 이전 사람이든지 예수 이후 사람이든지 간에 죄와는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십자가 이전 사람이든지 이후인이든지 죄에 관한하는 아무 관계가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면 곧 재림은 죄와는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하였으니 그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죄도 사하여졌고 관계할 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하신 그 말씀이겠으니 그야말로 그때 그 단번 예수님 죽으셨으면 우리 모두에게와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져 죄를 씻어주신 것이니 이제 문제는 하나님 나라 앞 심판장에 갔을 때에 예수 그를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느냐 이 차이로서
오른편과 왼편에 분류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동안 생각해 온 바를 여러 가지로 정리하여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의 그 모습 모양과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져 왔던 그 섬김과 그 여러 가지 화목, 축복, 용서 또는 속죄를 위하여 간구하고 회개하고 또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또 복을 빌어 받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거룩한 예법들은 이 세상 장막과 그 안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디에 있었던 하늘나라 참 장막의 그 모양 그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참으로 신령한 산제사 하늘나라 성소에서의 그 예법이 다만 비유로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나타난 것이 이 세상 것임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어 사옵나이다. 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일들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 줄 알고 바로 천국 가면 지금 같은 그런 섬김도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예를 드림이 없이 그냥 마구 사는 줄 생각한 경우의 사람들도 있었겠사오나,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서의 모든 일은 오히려 그림자일 뿐이요, 그리고 이 그림자로서 하는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성소 참 장막에서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참제물로 바꾸어져 그리고 그의 간구하심으로 바꾸어져 우리의 모든 것이 참 성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축복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음도 확인하게 되어 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이 참 장막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주여 낯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두운 그림자의 시대를 벗어버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가까이에서 직접 하나님을 들으며 보며 직접 거룩한 부활한 몸과 우리의 노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 기다리오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